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각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예, 본의 아니게 지금 쓸 사람이 없어서 원래 신혜원 전도사 우리 교회 두기고 일명 신기고 목사님과 본부 전체의 흐름을 전달하는 우리 신전도사가 목사님 모시러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쓰게 됐습니다.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서기 전에 굉장히 항상 그렇지만 항상 떨려요. 굉장히 부담되고 굉장히 떨리는 그런 자리라서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과 기도로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다른 말들 줄이고 간단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실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삶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나왔고 이들의 결단의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결혼, 둘째는 안식일, 셋째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헌금, 헌물,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원래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 제목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전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강단에 주신 것처럼 교회 미자립 시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대의 과제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기 전에 교회들이 대형화되다가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WCC입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증거로 WCC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시간표에 동문
동문을 통한 제3의 전도운동이라는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동문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가 아니라 집중훈련으로 모였고요. 이제 15일이죠. 동문전도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해왔지만 전체 집중훈련 후에 류 목사님을 모시고 전체 모임을 가진 후에 공식적인 첫 모임이 이제 15일 날 동문전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뭐 100여 명 정도 오실 거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요한 시간표 흐름을 알고 계시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헌신해야 될 부분, 자기가 기도해야 될 부분, 그 속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찾아내시겠죠. 그러면서 이 일을 두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중직자가 중요한 사명과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야겠죠. 이 속에서 우리가 뮤지컬을 마쳤고 목사님께서 다음 메시지의 방향이 서울과 그리고 하와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미션 뮤지컬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세팅 캠프를 하는 겁니다. 세팅 캠프. 제3의 전도운동을 두고 서울에 있는 목회자, 서울에 있는 제자들을 회복해서 서울 실제 현장을 살리는 이제 방향, 기도 제목이 주어졌고 또 서울 현장에 변상태 목사님께서 계시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와이 캠프 갔다 오셨고요. 오늘 이제 지금 신혜원 전도사가 목사님과 함께 오신 팀들을 모시러 갔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되고 또 12월 달과 1월 달 초에는 이제 수련회가 굉장히 많아요. 새가족 수련회가 12월 17일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전체 흐름 속에 본부 훈련과 교회 훈련과 현장에 인도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 흐름 속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12월 26일 날 지교회 집회, 화요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원단 집회가 있죠. 31일 날. 자, 유광수 목사님 말씀도 받겠지만 저희 교회 자체도 조은수 목사님이 1년을 정리하고 내년에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반이 지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12월 말과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두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년부 그리고 소년부, 초등부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뿐만 아니라 예비대학까지 이제 계층별 훈련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인도받는 부분에 온교회 성도님 함께 아시고 함께 교대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헌금과 헌신으로 헌신하셔야 될 겁니다. 사정들을 잘 살펴보면은 부족한 게 있고 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랩런트들인데
얼추 잘못하면 이렇게 방치될 수 있고 무관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흐름 속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원래 여름에 모여서 하던 것을 이제 2월 초죠. 분명히 이때쯤 되면은 그 목사님께서 지금 동문 흐름과 전체 흐름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하고자 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 속에 이제 한 가정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나와서 훈련받고 재충전해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중심이 항상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섬기고자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함께 훈련받고 분명히 초대교회도 함께 응답받아서 연결돼서 함께 갈 겁니다. 매번 있어잖아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와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걸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놓쳐요. 물론 하나님이 제자 중심으로 헌신, 헌금 다 합니다만은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헌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뭐 여러 가지 헌물도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부분에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에 붙잡았던 걸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명단에 보면요. 명단의 이름이 자세히 나오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 직업들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명단이고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제3의 전도운동을 위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초대교회와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고 이 시간표에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결단하는 사람들과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 렘넌트죠. 남은 자. 두 번째가 제사장, 레위인, 네 번째가 성전 문지기. 이 사람이 성전 문지기인지 아니면 성벽 문지기인지 모르겠는데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겠죠. 여섯 번째가 느비딤 사람. 느비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학자마다 얘기가 다른데 성전 봉사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나르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성전에 잦은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계층이라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했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는 좀 동급으로 올라왔어요. 명단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속임수해서 종이 되거든요. 기브온 민족이.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 하겠다. 하여튼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 수준에 생각했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섬겼던 이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자, 율법 준행자. 아마도 후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 계통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들의 아내, 이들의 자녀, 그리고 지식자, 총명자, 그리고 귀족. 혈통적 귀족도 있겠지만 존귀한 자들이겠죠. 아마 장로들일 겁니다. 12지파와 각 족속의 장로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했는데 아직도 이방 풍습에 세상의 어떤 돈이라는 흐름 속에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이 없는 그냥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로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켰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를 깨닫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앞에 드러나서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시간표에 갈렙과 같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드러나지 않아요. 안 보이는 데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드러난다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안 드러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사람 이게 참 의미 있더라고요. 느비딤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 말없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자, 결혼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끼리끼리 만나지죠. 그리고 결혼의 결과는 언약 전달입니다. 후대에게. 불신 어쩔 수 없이 모르고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불신자 삶을 살다가 신자인데 불신자 삶을 살다가 당연히 불신자가 멋있어 보이겠죠. 그래 결혼해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후대에게 언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뼈 아프게 내가 고생한 건 하겠는데 뼈 아프게 중대한 것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노아 홍수로 저주받았던 것은 결혼입니다. 결정적 통로가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시간표는 결혼입니다. 솔로몬의 결혼을 잘못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 정점을 친 게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세벨,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되고 재앙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요. 남아있는 남유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례. 그게 결혼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다가 불신자를 만났다. 선교적 전략으로. 그것과 내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기 세대는 언약을 지키더라도 자기 후대의 세대의 언약이 끊기면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끊겼어요. 얼마 뒤에 400년간의 암흑기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의 암흑기가 오고 그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겠냐 싶겠는데 이런 일이 성경에 있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예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드려지는 그 관계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는 길이 예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누리는 축복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발전이 돼서 안식년이 되고요. 안식년이 발전돼서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는요, 노예도 해방하고 빚도 탕감하고 완전 축제의 날입니다. 그게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됐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근본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헌금. 많은 헌금이 있는데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제사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의 수종드는 레위인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나 번제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헌금은 돈도 있겠지만 제물도 있고 제사장을 제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돕는 부분도 있고 레위인을 돕는 부분이 있고 성전을 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이 제사가 끊기는 거예요. 어떤 제사냐? 피제사가 끊기는 겁니다.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바로 주신 게 피제사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이 끊기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전인데 이게 끊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가 끊겼으니까 창세기 3장이 역사하겠죠. 흑암이 역사하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 역사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어마어마한 재앙이 불어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전 세계가 망합니다. 세계사에 보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도록 하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대가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나의 삶의 가치만큼 돈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조라든지 선교헌금이라든지 건축헌금, RUTC 헌금이나 그 외에 많은 헌금들이 그냥 돈을 줬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교회와 현장과 전 세계와 문화에 회복하겠다 하는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이 쓰인다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어떤 기도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보다 더 높은 부분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자꾸 청소 얘기가 나오죠? 오늘 청소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어 자꾸 시험에 제가 들어요. 다 어디 갔을까? 청소하시는 분 다 어디 시험이 자꾸 들어요. 농담이고요. 시험이 아니라 물론 구약처럼 종교적으로 뭐 성전을 청소하고 뭐 이래서 복을 받는다 그런 수준 낮은 갓바위 수준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예배.
이 교회에서 일꾼 훈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훈련. 이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자라고요.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청소를 안 하면 일단은 먼지가 쌓여요. 지저분하고. 그 먼지는 다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코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지저분하면 은혜가 안 돼요. 눈살 찌푸리고. 욕은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욕은 하는데 직접 믿고 같이 청소하고 뛰어들지는 않아요. 우리 좀 아쉬워요. 처음에 우리 함께 조그만 건물 있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온 교인이 함께 청소했어요. 온 교인이. 예, 뭐 목사님 오시니까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팀들이 오니까. 어쨌든 그 교회 청소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동문 전도 학교가 열리는 언약의 현장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건 청소가 아닙니다.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청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제가 이걸 일부러 적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현장에 가서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에 선다는 얘기예요. 큰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큰 헌신을 해서 응답받고 큰 일을 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을 깨닫고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에 맞게 한 헌신이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교회에 크고 작은 일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방송실 옛날에 있어 봤거든요. 저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험 많이 듭니다. 전도사인 내가 시험이 들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주보 만드는 것, 이런저런 심부름을 많이 해요. 칠판 지우고 닦는 것까지도 시험 듭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교회 크고 작은 헌신, 안 보이는 데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헌신 속에 반면에 사단의 공격과 시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헌신하는 부분에 누구는 하고 나는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어요. 이것들이 쌓여서 알게 모르게 불신앙과 부정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치유 집회나 신유 집회 가면요, 이단들이든 사입이든 간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막 분위기를 되게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막 간절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걸 나쁜 사람이 그걸 써먹어서 틀린 거지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속에 진실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역사하십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언약은 있다. 여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언약인데 역사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왜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지 45분에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 45분에. 그런데 찬양 안 해요. 그리고 찬양 안 하는 건 좋은데 죄송합니다.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찬양이 뭐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전달되도록 해요. 우리가 뮤지컬 공연 보러 갔을 때 예종하고 본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연 한 번 보기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고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배가 뮤지컬보다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그렇죠.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나? 감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초대교회를 섬겼잖아요. 12년 동안.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50명입니다. 현재 대학생까지 인원이 150명입니다. 152명.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명입니다. 제 생각에 내년이면 300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현장과 교회와 선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서야 됩니다. 그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색깔과 분위기란 말이에요. 맞죠? 이제 큰 중요한 시간표와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본
속에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 예배, 찬양 이런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지금하고 내년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되실 겁니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들어오셨어요. 제3의 전도운동.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지금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현장의 성도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교육자들입니다. 이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 있습니다. 보니까 장성택 제2인자라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를 잘못 탔어요. 줄을 잘못 샀어요. 그래 죽은 겁니다. 우리는 배를 잘 탔어요. 줄을 잘 썼어요. 세계복음화의 핵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조금만 갱신하고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에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 귀히 쓰실 겁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그래서 교회의 그 메시지는 설교에 있고 응답은 주보의 강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고 보고 기도하시면 중요한 응답도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배후에 경제에, 건강에, 자녀의 현장에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중요한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말하다 보니 나오네요. 그,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계세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말 못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목사님 입장 속에서 지금 교회와 대한민국의 동문과 전 세계를 향해 뛰는데 말 못할 어려움과 힘든 게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실제적으로 봐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을 위하여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그 뭐라 해야 합니까? 기도와 자세히 보면은 섬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할 수 있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열 수 있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조은수 목사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 담고 24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희 목사님, 이런 인물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정말 전도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거에 삐지게 하고요. 그런데 사소한 부분에 이게 뭔가 기도를 막고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영적 소통을 막습니다. 사탄이. 목사님이 어디서 힘을 얻어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여기를 통해서입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를 비우고 세계복음 현장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라는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만큼 목사님이 소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관심 가지셔야 되고, 이상하게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 챙겨주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겠지 하면서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흐름 속에 같이 들어와서 기도가 된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억지로라도 뽑아내시고 그거를 기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두고두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인도받으시는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라고 해도 힘들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일부터 안 보이는 일까지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직자분들의 배경이 없이는 교회가 안 움직여져요. 교회가. 아무리 목사님 메시지 주셔도 이 부분 함께 인도받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중직자가 없이는 안 움직여집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중직자분이 계신다는 중직자의 이름과 그 직분이 올라와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중요한 줄 알고 여기에 역사합니다. 여기에 역사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렘넌트. 그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현장이 제가 보기엔 여기 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부분을 두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줘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줘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은 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내가 헌신하고 기도할 부분.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다고 인도받다 보면은 뭐가 하나 또 나옵니다. 말씀이.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와요. 달란트가 와져요. 그걸 유광수 목사님은 1000명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강단과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이 시대의 전도 흐름 속에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큰 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세밀한 인도를 받아 가는데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기도 하고 세밀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물이 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고 물이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고여서 깊은 물을 이루고 물이 흘러가다가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성도님, 모든 현장과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로 금요 철야 시간이고 전도학교 시간에 저는 메시지가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강고에 있는 거, 목사님 주신 메시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붙들고 좀 세밀하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이 부분들 두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대표해서 신수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 3분 정도만 조금 길게 세밀하게 기도하고 신수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은 하나님 병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 제3회 전도운동 속에 동문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하나님 동문전도학교가 시작되어서 진행되고자 합니다. 12월 15일 날 100여 명의 전국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 이 운동을 두고 모여질 것입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이 담겨있는 그것을 알고 이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모든 중직자 렘넌트까지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가족 수련회와 지교회 집회와 원단 메시지와 하나님 계층도 수련회와 세계 선교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하나님 하셔야 될 인도 속에 들어가서 또 축복하시며 하나님 성경의 선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결단했던 명단들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중요한 일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걸 회복시키고 영적인 힘과 모든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안식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 응답 중의 응답이 조은수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서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오력을 더하시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크고 작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열어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시며 실제로 헌신할 수 있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력을 담당한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하나님 모든 흑암 모든 불신앙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영육간에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며 그 현장의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함께 가슴에 품고 함께 세계복음화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통하여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